주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의후 13째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죄가 만연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을 세상의 추악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사 거룩한 성소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죄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늘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미안한 힘고 나의 모든 감각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힘겨워도 날 위해 불평이 많았는데 감사할 것으로 가득한 나의 일상인 것을 주께 감사해.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해. 나의 영혼아 주를 기뻐해. 나의 영혼아 주를 예배해.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나의 모든 감각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힘겨웠던 날 위해 불평이 많았는데 감사할 것으로 가득한 나의 일상인 것을 주께 감사해.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해. 나의 영혼아 주를 기뻐해. 나의 영혼아 주를 예배해. 주께 감사해. 주께 감사해.
133편입니다.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성시교독 5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분모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사도신경도 신앙국에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488장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기만 했던 8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8월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올림픽 선수들이 좋은 결과로 선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이 있는데도 폭염 중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깨달음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심을 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는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위해 힘써 싸우며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넘어지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소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게 하소서. 정치적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와 교회가 이곳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동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한 주간도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 주일 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소서. 예배자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악한 세상에 만연히 있는 불신과 갈등과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미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원하셔서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연합소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전담의 전도사님과 기도해 주시는 김동훈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품성과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함께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많은 어린이가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김공희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훌륭한 교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다스린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7배나 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강화받아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와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16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선한 말은 꿀같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다르고 뼈에 양력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손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오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공간을 갖지 않아서 못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아나운서가 처음 나오신 것이지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몇 달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거동도 불편하시고 올라오셨는데 하범용 목사님, 조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가깝지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을 보니까 차를 빌려타서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예배문을 열고 있지 못한 분들, 믿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예배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척 많이 배웁니다.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외에 못하는 강좌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또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연들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또 작게는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운전하지 못하는 그런 방임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거룩한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본능을 지녔습니다.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본능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서식 본능이 있고 비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행복은 바로 이 본능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본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본능이든지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본능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능을 인간 스스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본능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본능은 넓게 주시고 크게 주셨는데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선택해서 좁은 길로 내 본능을 다스려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갖고 싶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많이 넓게 그렇게 생활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넓은 본능에 대한 좁은 제재이고 제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으로 본능을 다스려야 되고 양심으로 다스려야 하고 지성과 의지에 의해 본능을 다스리도록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믿음으로 성령의 카마로 우리의 본능을 다스려야 합니다. 본능을 잘 다스리고 바로 다스리면 그 다스리는 것만큼의 그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보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은 다 귀한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든 생식 본능이든 본능은 원래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본능은 심리학자들이 정치적 본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본능은 특별히 남성들에게 강합니다. 가정도 다스리고 직장도 다스리고 무언가를 다스리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태초에 인간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잘 탄수하고 잘 보존하고 잘 주관하라는 뜻이지 파괴하고 마음대로 잡아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때만이 선물일 수 있고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에요. 이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네가 자유한 만큼 네가 책임져라. 너에게 자유를 주니까 네가 누리는 자유만큼 책임을 져라. 그만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한계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는 허세입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남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책임까지 다스리는 자가 맡아야 합니다. 책임지는 만큼 자유의 영역도 넓어지는 겁니다. 윗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크게 져야 합니다.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항상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책임지는 만큼 자유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큰 정치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을 말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으로 내가 다스린다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스리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왕은 언제나 자유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유합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오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증오의 노예가 되었기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마음을 빼앗긴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의 노예, 지나친 명예의 노예, 지나친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희망은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욕정도 다릅니다. 사랑은 무한히 자유롭습니다만 욕정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는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것은 욕정에 매인 것으로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롭고 육정은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는 만큼 인간은 자기 특권을 향유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좀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술이 깨어날 때 더 처참해지는 자기 모습,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자책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유 없는 자기 자신을 개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 즉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처참한 자기 모습을 객관시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시킨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스리는 것은 굴복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 즉 나 자신을 때려서 굴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길들인다는 겁니다. 자기를 놓치게 되면 실패를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을 얻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는 자는 자신에게 자기를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는 자는 자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나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기는 죄인의 개수로서 언덕 위에 있는 수레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단정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굴레로 씌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차다를 물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개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 결심하고 새해 달이 시작하면 결심하고 끊임없이 결심하지만 늘 변합니다. 과연 내 스스로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변하는데 그 결심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믿을 만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시계를 맞춰놓고도 엄마한테 깨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그 시계 듣고 깨어난다는 것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일단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의지를 믿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을 게 없답니다. 그러므로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몇 시간을 주무셔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어떤 교회에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주일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화요일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는데 자기만 화요일 시간표를 가지고 겁니다. 자기만 월요일 시간표를 가지고 겁니다. 자기는 분명 월요일날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24시간 이상을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아무도 깨우지 않아주다 보니까 학교를 빠지고 하루 종일 계속 자고 그 다음 날이란 겁니다.
그렇게 자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자다 보면 잤는데도 안 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잤습니다. 안 잤다고 얘기합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부족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 두들겨 없는 자들이 부족을 들고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선언하고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으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기 의지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해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 즉 나의 판단, 감정 가지고 그분께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 동안 후회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정말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40일 쉬라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빛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려온 모세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볼 때에 격렬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체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불기석을 그대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십계명, 그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십계명은 잠깐 좀 땅에 좀 내려놓고 다른 돌을 던지든지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돌판을 던지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잠시 내려놓고 그렇지 어쩌자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불기석을 그대로 던집니까? 바로 이게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솜씨가 남아있던 사람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40주야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인간 모세가 바로 이 모습을 가졌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안 내면 남그 살 수 있습니다. 오랜 목회 경험과 인성 경험으로 사셨던 분의 한마디가 화내지 말라는 단계였습니다. 큰 감명으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목적을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하여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누굴 위하여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목적의식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사람 비하하다가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실에서 떠나버리고 과장과 궤변으로 그렇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웃음과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한 번쯤 다들 만져보셨을 겁니다. 강아지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미워한다 미워한다 하면서 쓰다듬어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꼬리칩니다. 나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하지만 그렇게 쓰다듬으니까 좋다고 꼬리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강아지를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사랑한다고 했느냐 미워한다고 했느냐 이건 알고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웃으면서 말하면 무슨 말이든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혈기로 하는 말은 백해무익합니다. 진리를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혈기가 있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과 웃음과 친절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러한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우리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어느 한순간에야 죄스러운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누구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슬쩍 지나가는 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쌓이면 안 됩니다. 잉태하면 안 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것의 고통입니다. 자기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된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가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분이 내 뜻을 주관하실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노하기를 거기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린 것 같이 느끼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묵묵히 순종하는 중에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을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나로서 온전하며 그 영광과 그 능력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442장입니다. 지은 죄가 커 저주 아래 벗어날 수 없는 저희를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기쁨과 최고의 물질을 소유하는 세상의 낙을 최선으로 살아가지만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상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보람이 신앙생활에 선한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흔들리는 마음을 유도해 주시고 맑은 이슬 같은 은혜로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 영혼의 깊은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든든하신 주님의 지팡이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시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직장에 잘 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붙잡고 응답하실 줄 믿는 확신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간 오늘부터 구령예배를 개강합니다. 그동안 방학을 했으면 구령을 모이셔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9월 1일 월사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전 5시에 세 달을 여는 월사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공동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신도회 공동식사 다 했는데 다시 9월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여신도회에서 주방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주방장을 하기에 앞서서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세우고 기도하는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믿음의 자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음의 삶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